이렇게 작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조유한 전도사고요. 이렇게 작년 분들 같으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겠는데 이게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H로 시작하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왓썹이 H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W네요. 어쨌거나 왓썹.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시는군요. 뭐 왜 왔어? 뭐 막 이런 약간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하는 개그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드린 대로 조유환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물론 그 중에 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 진심으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젊음이 있고 하나님 열정이 있는 아버지 이렇게 단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청년부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나눌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하는 자 또한 듣는 우리 청년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깨어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교회 그 청년부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수준을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좀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자, 그 엘리야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울 때 그 이렇게 타고 올라갔던 게 무엇이죠? 딱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저 위층에도 계셨네요. 제가 이렇게 순간 위층을 바라보는데 많이 좀 긴장이 되네요. 근데 뭘 타고 올라갔지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 남자 형제가 그죠 자매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겠죠. 나 알아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그때 그때 이 친구가 그거 불가마 딱 이런 그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이게 지금 그동안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거나 엘리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그죠.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인데 불가마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 답은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김도일 목사님과 노재김 목사님 밑에서 또 이렇게 셀 리더들 밑에서 얼마나 많이 잘 배웠는지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권,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빌어준 그 복들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 그대로 장자가 그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차남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어린 그러한 자녀들이 받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 참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틀릴까 말까 막 이러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자, 그럼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누가 받았어요? 참 청년부 맞아요, 이거? 에? 우리 저기 할렐루야 구역 할머니 구역 가도 이렇게는 안 하실 텐데. 자,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받았어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끝으로 야곱의 12 아들 중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야? 와, 진짜 이거 어려워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저기 있는 우리 저기 이름이 뭐예요? 에? 말복 왠지 멍멍이 생각나는 말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성경책 빨리 꺼내세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역대상 죄송해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역대상 5장에서
5장 1절에서 2절. 61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616페이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그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권에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2지파 중에 그래도 가장 또 이름 있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들 그 요셉을 그렇게 야곱은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요셉과 특별히 이 유다 이 두 사람 두 지파를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은 자, 그중에 특별히 이 유다에 관한 축복은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바로 리더십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다스리는 자의 홀과 지팡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왕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바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죠?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엄청난 그러한 번성의 그러한 축복을 약속받았던 것이 바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두 지파의 인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출애굽할 당시 두 지파의 그러한 인구는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히 많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대략 한 4만에서 5만 정도일 때 두 지파 모두 7만 이상의 그러한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민수기를 쫙 막 찾아보더니 전도사님 요셉 지파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요셉 지파라고는 안 나오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숫자를 합한 것이 바로 7만 이상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좀 흉내를 내느라고 이렇게 PPT 하나 준비했는데 뒤에 혹시 지금 켜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불 어떻게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죠? 요 밑에 요쪽으로 애굽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위쪽으로 시리아가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사해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을 갖다가 땅의 그런 경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 므낫세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이 노란색이에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여기에요. 초록색.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땅 여기에요. 이렇게. 물론 요 안에는 이제 시므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또한 요셉 족속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도 두 지파가 남과 북의 대표로서 불리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일 거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지파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렇듯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은 12지파 중 정말 가장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바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점부턴가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어떤 무게 중심이 이렇게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아까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죠? 리더십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된 계기가 과연 그 역사상에서 어떠한 계기였을까? 과연 어떤 시점이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요단 서편 땅 없어졌네요. 아까 보여줬던 이쪽 그 PPT 계속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 요단 서편 땅, 요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제비를 뽑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7장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자신들이 취할 땅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이 자신들 굉장히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라고 했잖아요. 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좁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죠? 조금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좀 따졌겠죠. 아니 여호수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한 분깃, 어떻게 우리에게 요만한 땅덩이를 주면서 우리 보고 여기서 다 살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좀 김 빠지게 너희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요셉 족속이 이제 조금 화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뭐 너희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넉넉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림을 개간하기에는 너무나 힘도 들고 또 그 땅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안악 자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죠? 이해하셨겠죠?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땅을 나눌 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들어갈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자신들의 그 토지, 자신들의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땅을 우리가 또 복으로 받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 땅은 그렇게 크고 넓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족속의 모습,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좀 더 달라고, 이거 우리에게 너무 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요셉 족속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족속은 과거의 복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복에만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은 삼키고 정말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뱉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신실한 듯 보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정말 아주 유치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복에만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복에만 매여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땅에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척하고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땀 흘리길 원치 않고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헌신, 그러한 또한 영적 싸움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년 때는 하나님 저 의대에만, 저 법대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하나님 저 군대에만 가게 해주시면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거 유머인데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 저 이 직장, 이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에 저의 물질과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저 노년의 요트 사서 여생을 유유자적 즐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과거의 복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죠? 아까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 뽑힌 대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인데, 바로 그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복불복, 그저 재수 좋으면 좋은 땅 같고 재수 없으면 나쁜 땅 같는, 그래서 땅 분배로 인한 불만과 불평, 왜 네가 그거 뽑았으니까 넌 할 말 없지, 어떤 그런 불만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진 걸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기쁘게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 없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과거의 복에만 매여 있던 그러한 요셉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자손들, 하나님께 정말 요셉 지파만큼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던 어떤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4장의 말씀. 여러분,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의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이 갈렙은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과거의 복에 연연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정말 요셉 지파만큼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리더십의 축복,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그러한 정말 리더의 그러한 리더십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합당한 대우, 그거에 맞는 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복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바로 갈렙과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은 첫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갈렙의 나이는 진작에 은퇴했어야 할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보면 갈렙이 달라했던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 중 가장 큰
아르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구죠? 쉽게 말하면 거인 족속이에요. 굉장히 큰 사람. 저도 키가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누구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좀 이렇게 키가 진짜 좀 큰 사람. 저희 청년부에도 제가 한 사람 있음을 느꼈어요. 예, 제가 말은 안 할게요. 박씨였어요. 예, 끝은 호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작아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인 족속. 그런데 그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그러한 거인 족속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두렵겠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조금만 현명하고 똘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가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다 지파 중 갈렙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어느 한 사람도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고로 그 당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보세요. 또 없어졌네. 네, 한 번만 좀 쳐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센트럴 팔레스틴 땅이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보세요. 여기 샤렴 평원도 있고 평야도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은 땅은 어떠냐면요. 여기예요.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주로 이렇게 산지예요. 진짜 산들이 많은.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광야, 밑으로 가면 광야. 그나마 조금 쓸만한 땅은 여기 시므온에게 주어버렸어요. 너무 땅이 넓으니까 니네 같이 들어와서 살자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은 땅은 시므온에게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다 지파를 보면 충분히 요셉 지파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함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 와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개척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리고 또 시력도 굉장히 나빴어요. 거기다가 천식까지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그는 그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바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신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갈렙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그 장대한 아르바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 자손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싸워야 할 전투를 끝까지 수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겨 승리할 때까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영적 싸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싸워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토록 염원하던 결혼에 꼴이 냈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자신의 신앙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뉴햄프셔에 가면 무엇이 있죠?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 저도 이렇게 얼굴이 좀 큰 편인데 여기도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을 만약 여러분들 보셨다면, 아니면 다른 어떤 큰 바위, 진짜 뭐 이렇게 흔들바위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큰 바위를 볼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좋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바위에 무슨 힘이 있나요? 그 바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를 마치 덮칠 것 같은 그러한 이렇게 위압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만약에 돌이라고 하고 제가 요만한 돌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정말 그동안 뭐 오래 제가 여기 여러분들 만나진 않았지만 또 기분 나빴던 사람에게 이걸 그냥 확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게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죠? 그곳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이 날아가서 누구를 맞춰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그러한 영적 싸움을 살기로 정말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죄와 싸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한 사람에 관해 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 다시 17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마지막 테스트. 우리 저 말복 모르나요? 요셉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족속이 누구라고요? 요셉 족속,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같은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얼마나 더 수월해요. 아, 여호수아 형, 제발 우리에게 좀 좋은 땅 좀 줘. 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땅 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형. 아이,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금 더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그래? 아유, 또 그래.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인데 조금 더 줘도 괜찮겠지.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입고 있는 한 가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장 17절과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는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만큼 부흥 성장케 하신 것에서 안주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러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요셉 족속처럼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까?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과 그러한 행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기로 이렇게 갈망하고 주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러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80의 노인이 되어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그러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깨어지기 쉽지요. 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을 향해 격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깨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많이 가졌건 내가 적게 가졌건 나의 부모가 어떻건 정말 나의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건 줄 수 없건 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쫓아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정말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